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는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깊은 슬픔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 찾아오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끌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오늘 오셔서 치료하여 주세요. 주님 일 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그니 예배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들으니 예배받으소서. 주의 이름 아니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입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예배 되게 하시고 예배가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믿음의 물꼬를 트는 하늘로부터 생명수가 부어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종횡무진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술 것은 부수어 주시고 깨뜨릴 것은 깨뜨려 주시옵시고 죄의 뿌리는 뿌리채 뽑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만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기름 부어심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부모된 입장에 애들은 뭐하는 거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자도 보내기도 하고 전화를 해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바쁠 텐데 하고는 그만 접어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 호세아 4장 6절, 누가복음 13장 3절, 계시록 3장 17절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망하려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신령한 것이 뭘까? 일단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뭘까? 교회를 다니는 것일까? 그냥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신령한 것이 뭘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신령한 것을 알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신령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날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신령한 것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오늘 3장,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거니신다는 말은 공중에 날아다닌다는 개념이 아니죠. 걷는다는 개념이죠. 그 거니시는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소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소리가 났죠. 성령이 오실 때 소리가 들렸잖아요. 예수님도 어디 다니실 때 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렸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8절. 9절에서는
이제 범죄하고 난 뒤에 이제 아담아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다 알아요. 우리도 아는데 왜 물으셨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말은 하지 않고 결국은 부인 때문에 또 뱀 때문에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가 에덴 동산에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럼 이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일까요? 에덴 교회. 에덴 동산 교회 이래도 되고 에덴 교회예요. 교인이 몇 명? 전 교인이 2명이에요. 전 교인 해가지고 2명인데 지금 범죄 전입니까? 범죄 후입니까? 죄를 짓고 나서죠.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음성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죄를 짓고 나서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들렸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담에게만 들려왔습니까?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 들은 에덴 교회 성도 전 교인 2사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하나님 목소리 듣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100%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성도의 퍼센트가 100%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 100%. 그렇죠? 비록 죄를 지었으나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근데 우리는 좀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얼굴 막 둘 바를 모르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시는 것을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괜찮을 때 오시면 반갑게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세요 이렇게 기분 좋게 주님하지 않은데 어떤 날은 우리가 왜 캥길 때 있잖아요. 예배실에 와서 앉아도 캥길 때 있잖아요. 찬송을 불러도 재미도 없고 기도를 해도 저 사람 소리가 귀에 딱 들리면 아이 듣기 싫어 그런 소리도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많이 심령의 상태가 좀 덜 좋을 때는 주님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교회 성도들 100%를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100%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3장 4절 출애굽기 3장 4절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걸 그걸 들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아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살고 태어난 이후에 엄마 아빠가 이름 지어놓고 몇 번쯤 불렀을까? 몇 번쯤 부를 때쯤에 우리가
자기 이름 부른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불렀죠. 3번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이놈의 새끼. 엉덩이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10번 불렀는데 이놈아 아직도 못 알아듣냐? 그런 부모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아가의 이름을 부르면 얼마 안 가면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얼마 안 가면 고기 돌리는 소리 나는 쪽으로 눈도 빽 돌아가고 고기도 빽 돌리고 고기도 못 가는 것이 그렇게 성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우리가 3번을 불렀는지 10번을 불렀는지 100번을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야! 인생이 확 달라져. 40에 힘이 넘치고 주먹에 알통이 힘이 넘치고 할 때 그때 안 부르셨어요. 그때 안 부르시고 나이 80 모임 됐을 때 80에 이제는 내 인생도 접어야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종치겠구나. 그렇게 주님이 생각해요. 내가 뭐 좀 주를 위해 해볼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볼게요. 내가 이 국가를 위해서 뭐 해볼게요. 그게 아니고 그건 사람의 때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 속에서 육체로부터 나오는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힘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자, 이 출애굽기 25장으로 건너뛰어서 25장 22절에 보시면 25장 22절 보시면 자,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속죄소 위, 증거계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 집에 있을 때가 아니고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세가 지은 어디? 성막. 성막 중에서 어디?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법궤 위. 이제 읽으신 바대로 속죄소. 속죄소는 사과 괴짝 같은 그런 상자예요. 그 상자를 뚜껑을 덮는데 그 뚜껑 이름이 시은좌. 그 전체를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그렇게 말하죠. 그 궤, 사과괴짝 뚜껑 위에 이제 연결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펴는 그런 것이 좌우에 대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모세한테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3장 4절에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모세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모세 평생에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신앙생활은 이것이 우리의 최고점의 목표입니다. 교회마다 부흥회를 할 때, 어떤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할 때 그런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어떤 이런저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짧은 한마디 말씀 속에 우리는 엄청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우리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일생을 보면 그는 하루하루가 부흥했어요. 매일의 삶, 일상의 삶이 부흥했어요. 1년에 한 번, 봄, 가을로 1년에 2번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기를 원한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성막 안으로. 성막 안으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히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은 법궤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말씀이 아니고,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령을 받고 아멘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물론 부흥회 하거나 뭐 산기도를 혼자 가서 뭐 손 한번 붙잡고 막 늘어지거나 이럴 때 한 번, 일생에 한두 번 하나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음성을 기다리면 말이 못 듣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자연스럽게 주셨냐면은, 성경 말씀 66권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모세처럼 우리에게는 명령으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번에 해병대 대령 그분 나왔잖아요. 텔레비전에. 나는 조사 못 받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있죠. 그것도 해병대가 대령이던데 곧 별달 사람일 텐데, 하여튼 뭐 잘 내용은 모르니까. 모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모세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명령으로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명령이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들려와도 취사 선택을 해요. 뭘 한다고요? 취사 선택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고, 그렇게 믿는 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더라면 지금 우리는 믿음은 엄청난 수준에까지 올라갔을 텐데, 그죠? 오늘 우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도 넘어졌어요. 이제 넘어지는 게 취미를 넘어지 툭툭 뛰다 보니까 명령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못하고 그냥
아이고 마음은 제일 성경 구절 잘 갖다 붙이는 거.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 구절 모르시는구나. 가만히 듣는 거 보이겠네. 아, 얼마나 뭐라고 얘기하셨겠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걸로 우리가 땜빵을 자주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 뻔히 알고 불순종하면 내가 믿음이 타락하게 되고 미끄러지게 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에 부르던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실수하지 않으면, 아무도 넘어지지 않으면 이런 찬양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으로, 그리고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면 하나님을 만날 일이 없죠. 사람만 만나는 거죠. 사람만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성소까지 들어가면 떡도 먹을 수 있고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도 볼 수 있고 또 분향하는 기도의 향을 피우는 데까지도 가요. 여기 성소까지만 들어가도 굉장한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떡을 먹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향을 피울 때 지성소에 그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믿음이 더 이제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이제 친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마당에서 성소를 지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법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잘 못 알아들어도 아멘 하다 보면 알아듣습니다. 아멘. 창세기 빠뜨렸네. 22장 그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도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름을 불러주실 때 아브라함아, 그 뒤에 11절에 보시면 두 번 불러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한 번 부르셨고 11절에서는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부르신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이삭을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밧줄로 묶어가지고 칼로 배를 쪼개가지고 그 네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은 거예요. 군사령관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왕이 명령을 할 때 모든 국가의 군대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푸틴의 명령에 따라서 엉뚱하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명령인데도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군 명령 지휘 계통인데, 영적인 신앙생활도 믿음 생활도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칼이 꼽히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두 번을 부른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때로는 급하게 부르셔요. 급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는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 중에 막 이 뒷골이 막 떨리는 것처럼 온 몸이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는 거죠. 목사님, 나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그런 분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면 오늘 이런 말씀이 내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외, 저희들 어렸을 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 말의 뜻은 주일날 교회 잘 나와야 돼, 11조 잘해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그 정도 수준의 말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누구를 바친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경외 수준과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죠? 자, 사무엘상 쭉 좀 넘어가서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사무엘상 3장 10절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나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청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나 들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젊었다고 잘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 평생을 제사장 했지만 하나님 음성 못 듣잖아요. 본인이 못 듣는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무슨 뭐 중년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무슨 연합체의 노회나 시찰회나 총회나 이런데 한 자리 하는 분들은 목에 힘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고 있는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식책을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사이가 안 좋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부부간이어도 싸우고 나서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유진아, 너 집에 엄마 아빠 언제 들어? 한번 물어보자. 한동안 안 하죠. 한동안 안 해요? 아, 다 뭐 동일 비슷하겠죠, 그죠? 비슷할 거예요. 근데 누가 잘못했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빌어야 내가 밥 준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밥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나라도록 만들어버려야 되지. 그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싸우는 밥집 했다고 밥 안 줘, 배 챙겨 먹어, 라면 끓여 먹어. 그것은 수준이 낮은 거예요. 수준이 낮고 밥도 잘 챙겨주고 싸우기 전보다도 더 이렇게 막 미안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고집이 세도 미안한 걸 알까 모를까? 진성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과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말씀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지간이어도 모녀간이어도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면 하고 싶은 말도 하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사이가 좀 이렇게 거시기 할 때는 말씀을 별로 안 하셔요. 그러나 이제 친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노크를 하셔요. 자꾸 뭐 좀 놀자, 같이 놀자고. 따라합시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인간을 왜 만들었겠어? 같이 놀고 싶어 그런 거예요. 같이 놀고 싶어서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개를 왜 사요? 돈 주고? 같이 놀라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자주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아버지, 좀 아향을 들 때는 아빠 이러면 좀 캥기긴 하지만 그 경상도 다 치우고 아빠 연습을 해봐요. 그렇게 자꾸 일부러 해보라니까. 연습 나이 들다고 아버지, 경상 아버지에 그러지 말고 아빠 보고 싶어요. 주님 보고 싶어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야 주님과 가까워지지. 주님은 녹화하면서 뒤에 따라오는데 붙을까 싶어가 더 빨리 도망가고 이러면 나 지금 바빠요. 어디 가야 돼요. 누구 만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쑥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신약으로 가서 마가복음 9장 25절, 마가복음 9장 25절 26절, 마가복음 9장 신약 마가복음 훌쩍 넘어서 마가복음 9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니
좋은 말 할 때 나오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아멘.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다. 우리가 더럽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럽다고 하실 때 성경에 들어 이 귀신의 본질, 주님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라고 부르셨잖아요. 그 뒤에 더 붙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라사 그 귀신 들린 청년에게서 네가 누구냐 했더니 자기는 군대라고 했어요. 군단. 네. 그러니까 그때 로마 군단, 로마의 군대 체계로 한 군단이 보병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돼지 한 마리당 귀신 3마리가 들어가서 그 2,000마리 다 물에 빠뜨린 거죠. 사람 속에도 귀신이 하나, 둘, 셋 이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왜? 많이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 사람은 자기 속에 귀신이 있어도 그걸 못 깨달아요. 결혼해서 애가 들었으면 알아요, 몰라요? 물론 옛날 어른들은 낳을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떻게 애가 생기면 낳을 때까지 모를 수가 있지? 근데 그럴 수도 있는가 봐요. 밭에 콩 메고 저 논에 가서 일하고 막 정비질하고. 근데 일꾼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귀할 테니까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일꾼이 하나 들어올 거거든. 요새 그런 개념 가지면 큰일 납니다. 쫓겨납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는 귀신아, 못 듣게 하는 귀신아, 큰 소리로 하세요. 귀신아!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거 잘 들어봐요. 주님이 귀신을 부르셨어. 그런데 그 사람 속에, 그 아들 속에 있던 귀신이 네! 했을 거 아니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네! 그 옆에 다른 귀신이 네 보고 간다. 네 부르신다. 네 부른다. 이거 대답해라. 그러고 나서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이번엔 니다. 귀신, 요 사람 속에 귀신 2마리가, 귀신 2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한평생을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아라고 부른다고 좋아하니까 귀신으로 봐서 왜 부를까요? 쫓아내려고, 먹을 걸 주려고 귀신아 부른 게 아니잖아. 쫓아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부를 때는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귀신을 부를 때는 목적이 쫓아내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어떤 목적입니까? 가까이 해요.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유는 우리와 얘기하시려고. 애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하고 놀고 싶잖아. 그쵸? 막 집에 문 열고 들어오면 새우가 막 뛰어. 어릴 때 다 그랬잖아. 그거 하고 싶은 거야. 우리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니까. 침묵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하고
같이 장난치고 싶고 막 뛰어안아서 둥그지고 돌리고 싶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요. 그런 재미있는 장난, 그런 놀이를 하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시간. 아멘.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이, 부백시대인데 더 그러네. 그 사람 가까워지기 힘들어. 주야 하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에이씨, 또 과음질을 하네. 힘들어 죽겠구만. 그래 기도하면 땀 나는데 오늘 속옷 가리고 왔는데 오랜만에. 아이씨, 그 사람 주님하고 가까워지기 힘들어요. 주님 양복을 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새 걸 입고 왔는데 땀으로 푹 젖어도 좋습니다. 주여 내 온몸에 땀이 뻘뻘 나서 옆 사람이 냄새가 나서 슬슬 피해도 좋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 한 순간순간을 임할 때 주님 성큼 주님이 찾아오시겠죠.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을 찾아갑니까? 그분이 오셔야 만날 수 있는데. 아멘입니까? 귀신아! 그거는 쫓아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금선아! 술나라! 로우나! 동면아! 자기 이름 모르는 것도 섭섭하대. 그럼 삐진다고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모르면 모른다고. 근데 나이가 80이 가까워지니까 저도 자꾸 헷갈려요. 고생 맞죠? 고생은 총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름 불러주시기를 학수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제야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자, 우리는요 잘 모르는 거야. 까마득한 거야. 예. 우리 나름대로 뭐 좀 기도 피고 뭐 좀 반응도 하고 뭐 이래 뭐 좀 하는 것처럼 느껴지도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나는 참 수십 년 예수 믿고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참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성경에서 귀신 부를 때는 귀신이 혼비백산하고 떠나가야 된다. 주님이 오시면 그 창조주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귀신이 그 앞에서 못 견뎌요. 귀신이 못 견딘다니까. 하나님하고 마주치는데 어떻게 거기서 견뎌요? 상사님, 별 해병대 최고 높은 분이 별 몇 개예요? 4개? 3개? 별 3개? 그분이 문 열고 딱 들어와가 여기 1호 상사 어디 있는가? 이러면 감히 벌벌 떨지 않겠어? 산천초목이 그 정도는 아니야? 벌벌벌 떨 때 창조주가 오셨는데 그 앞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축도시장의 아줌마들 얼마나 더 좀 잘 쳐? 뭐라고? 오늘만 뭐 얼마 에? 서울시장 가보세요. 그 부엉 감사 목소리보다 더 쉬운 분들이 많아요. 목소리 크게 한다고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은사, 그것이 창조주의 임재가 귀신을 떠나게 하는 거죠. 우리 집안에 그 뭐 이런저런 거 귀신이 좋아하는 그림 같은 거, 물건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단 그 법에는 십자가 나무도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법을 어긴 사람이 했네. 그러니까 캐톨릭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있잖아. 기독교는 달려있지는 않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임재, 창조주의 그 오심, 찾아오심, 그에 너무나 큰 능력으로 오시기 때문에 병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 중풍병이든 무슨 질병이든 임재가 임하면 어떤 종류의 병도 그 자리에서 못 버티고 병이 떠나가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는 원리나 병이 떠나가는 원리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몸에 느낄 때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이요 굳어버릴 때도 있어요. 한참을 손 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붙잡아줍니다. 네. 뭐 이래도 붙잡아주지. 한참 이래도 뭐 2시간도 3시간도 무릎 위에 손 얹어주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임재가 우리 몸을 덮칠 때 주님의 강력한 그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굉장히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평소하고 다르다.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자, 2장은 넘어가고 9장에 보시면 9장 4절.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십니다.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아멘. 따라합시다. 사울아. 때로는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데도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막 주님으로 봐서는 원수 짓을 하는데도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속이 없는 거지. 갈망하고 사모하고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데도 안 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쫓으려고 가고 있는 그 담의 세계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막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도 주님은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시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뻐서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정말로 꼴보기 싫을 정도로 하나님께 원수짓을 해도 하나님은 속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10장 한 장 넘겨서 10장에 보시면 10장 3절 고넬료 가정에 10장 3절 시작. 밝히고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사람입니다. 원수의 나라 사람입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신다.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사람이 무슨 원수지간 되면 내가 내 굴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를 안 만나. 절대로
주시고 이방인처럼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예루살렘을 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갈릴리 온 지역을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가버나움을 가고 나사렛을 가고 베들레헴을 가고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팔짝 뛴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개처럼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좋다 전말에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믿음이 더 좋을 수 있어요.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담아,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울아.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을 아람어로 달리다봄 그랬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아니 늦잠 자고 있는 애 보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소녀야 청년아 죽은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귀신에게도 귀신아 부르셨던 것처럼 이미 목숨이 끝난 시체를 보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도록 소녀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하면 귀신도 떠나고 병도 떠나고 어떤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환경들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주여 내게도 이름 좀 불러줘 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 다 불러주셨잖아요. 주님이 다 불러주셨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이시여 내 이름 좀 불러주세요. 그 느낌에서 기도해보세요. 엎어져서 눈물이라도 좀 흘리면서 주님 내 이름 좀 불러줘봐요. 그렇게 하신다면 내 이름도 불러주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이름 불러봐요. 성은 빼고 이름만. 자 시작. 태용아. 다시 시작. 태용아. 두 번 했죠.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태용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 영이 깨닫고 막 황홀경에 빠질 텐데, 그죠? 다시 한 번만 더 크게 해봅시다. 시작. 태용아 주님 내 이름 불러주세요. 아멘. 주님 불러주실 때까지 늘어지게 붙어요. 아이고 2시간에도 안 되더라 그러지 말고 몇 시간이든 간에